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유의 사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20명까지가 드릴 수 있고, 또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드릴 수밖에 없는, 성탄을 맞고 또 송구 영신을 맞고 신년을 맞는 가장 중요한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우리의 죄악의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징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올라가자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이 온 백성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이 시기를 기도하며 꼭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미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연예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오후에 이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젊은 연예인이 목사님에게 손을 번쩍 듭니다. 목사님, 이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말씀 가르쳐 주시죠. 목사님이 기가 탁 막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엄청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대든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은 맞아요. 영적인 게 전혀 없는 초보 연예인이 성경 공부 모임에 왔는데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 목사님은 계속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니까 이 젊은 연예인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경 공부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주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제일 대장이 누구냐면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이 구봉서 장로님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래서 까르르 웃고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정혼하고 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약혼녀 요셉도 믿었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28절 30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님은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덕담도 하지만 이것보다 제일 큰 것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위대한 내가 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 나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자녀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외모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조금 공부 못한다고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 물질 많이 가졌는데 나 물질 없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줄어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나.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또 나. 세 자로 줄이면 뭘까요? 역시 나. 네 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줄이면 무엇이라 할까요?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이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 걸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16장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이름 없는 초라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출신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서울 밑에 사람은 전부 시골이라 그래요. 부산에 살아도 시골이라 그래요. 그거 대도시인데 서울만 벗어나면 전부 다 내려간다 그러고 시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고 내가 시에 살지 못하고 어디 조그마한 면 아니면 리 이렇게 살면 또 거기 산다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아주 초라한 시골의 한 처녀였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대단한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장래가 유망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력한 로마 귀족의 부인 집안도 아니었고 지혜가 있다는 헬라 기부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32절 이하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고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품꾼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똑같은 돌이라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만지게 되면 그것은 큰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큰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인생을 그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삶, 성공적인 생을 살려고 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뿌린 의식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의 행동은 의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 말, 행동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의식이란 우리 인간 행동에 숨겨진 결정자입니다. 인간의 말, 행동, 생각, 감정의 뿌리가 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자의식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정신병원입니다.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병이죠. 호랑이 정도도 좀 괜찮은데 자기를 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마침내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나가다가 병원 출입문을 딱 붙잡고는 발이 땅에 붙었는데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서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저 앞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지금 치료 다 받았고 지금 나았다고 생각해서 나가는데 자기가 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는 거 치료받고 이제 아시지 않았습니까? 또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데 저 고양이 쪽에서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큰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늘 불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새까지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한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악이 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앞에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은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니 너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 큰 은혜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첨부하여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하라 그러면서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평안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평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평안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에 보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어떤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부탁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은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미모입니다. 네 번째는 재능입니다. 다섯째는 권력입니다.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근데 그거 다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이 모든 것이 있다 해도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쌓여진 명예도 재물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84세로 죽었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죽음의 날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건강 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음식을 적당하게 먹으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러시아와 파키스탄 사이에 보면 훈자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거의 120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0살을 이렇게 치매도 걸리고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고 누워 있으면서 몇십 년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가서 소소하게 일을 합니다. 그 마을에는 병원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약국도 없습니다. 근데 죽을 날 그때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다 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아침에 안 나와서 가보니까 조용하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수 비결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나라에도,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악함을 가지면 항상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한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자기를 비워서 이루어지는 평안인데 이 평안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는 평안은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는데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수갑도 차고 발에도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벽을 치고 원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이 호텔방처럼 너무 편안한 것입니다.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재상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평안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해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은 감정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이나 그리고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이런 체면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없이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 세계의 평정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성령이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됩니까? 나중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거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먹고 신앙 없으면요, 누구 찾아가냐면 전밭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전밭지도 찾아가요.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 예수 전밭지도 다 틀려요. 그 기도원에 보면 예언하는데 그 예언도 다 틀려요. 제일 좋은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못한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 말도 그런 거 같고 저 말도 그런 거 같고, 근데 들어봐도 마음의 평안이 오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으로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쫓겨가고 도망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시편을 지어요. 시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얼마나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12제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다였습니다. 그전에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나중에는 톱으로 잘려가고 그 차명을 당하고 순교를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영의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면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물어도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하는 급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가 밤길을 혼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 손 잡고 가면 갑니까? 아버지 손, 엄마 손 잡으면 아이들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그냥 갑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 친척을 고향 친척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본토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는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랑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좁은 길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한 3가지 정도 꿈을 가져요. 첫째는 소유에 대한 꿈입니다. 갖고자 하는 것은 having. 둘째는 행위에 대한 꿈입니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doing. 셋째는 존재에 대한 꿈입니다.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being.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소유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취, 마지막으로 존재에 대한 꿈을 가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들의 꿈의 순서는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세웁니다. 먼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꿈을 세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분명히 밝혀줍니다.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자식 가지지 못하는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예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7절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전적으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만큼 값지고 귀중한 삶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영광과 이 축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순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에 토를 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받아요. 마리아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니 그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반문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5,000명이라 그랬는데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 거의 10,000명 넘는 인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떼어 주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떼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뗍니까? 그걸 떼면 장정이 먹으면 한 사람 정도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 양인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것인데, 도시락인데 그걸 떼어 나눠주라 그런다고 그걸 또 떼어 나눠줍니다. 근데 그 순종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 그랬습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자랐습니까? 남아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금은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순종하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만큼은, 그 호수만큼은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경험으로, 내 못으로는 다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고, 마리아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것을 몸으로 실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찬송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아신다 그래요. 자기를 비천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뭔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비천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의 성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모두 체험하는 영광을 누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으로 활짝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구원사가 완성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2영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얼마든지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력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가 있고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힘이 돈일 때는 재력이라고 합니다.
벼슬일 때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일 때는 실력이라고 하고, 육체적 건강일 때는 체력이라고 하고, 숫자일 때는 세력이라고 하고, 아름다움일 때는 매력이라고 하고, 영적인 것일 때는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이것을 추구하며 얻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은혜로 섭리하는 도구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은혜로 나일강에서 구원하여 순종으로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목동이 지팡이지만 순종할 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을 은혜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가 순종할 때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케 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마리아가 누렸던 큰 은혜와 복,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